진리 속으로의 여행 14번째 시간입니다.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실천되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방금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지금 우리 광주제일교회는 주변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성장의 문을 열기 위한 기도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가 가진 믿음과 신앙의 중심을 보여야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행하고 말한다면 그 안에 복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성장의 문을 열게 될 겁니다. 그 변화와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시작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설명하죠. 자신을 보내신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 모세의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의 기나긴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그들에게 허락되었다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슴에 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나안 땅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려면 해결해야 될 여러 문제가 있는 거죠. 먼저는 현재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는 애굽 왕 바로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제 1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짤막하게 생각해 봐도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동안 먹을 양식이 필요할 것이고, 또 그 땅에 도착해서도 삶을 이어갈 근거가 필요할 겁니다. 아직 약속의 땅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을 뿐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리고 그 땅에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 그래서 그 땅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를 위한 땅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실 것이다, 현실의 고생스러움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적인 대략의 설명만 들었을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냥 간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간다면 기껏해야 들이나 또 야산에서 스스로 피어난 열매나 곡식을 얻는 게 전부일 겁니다. 야생동물 몇 마리 사냥해서 얻는 게 다겠죠. 그 정도의 양식을 가지고 100만이 넘는 인구를 먹여 살릴 수는 없습니다. 보다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할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이 일은 오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그만큼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아무리 애굽에서 농사일과 벽돌 굽는 일, 가축을 돌보는 일, 도시를 세우는 일을 수년 동안 반복해와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애굽에서나 맞는 일들입니다. 가야 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이런 애굽과는 아주 다른 환경일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지금 그들이 알고 있는 농업적인, 목축적인, 또 건축학적인 상식은 가나안 땅에서는 아무런 효용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랜 그리고 집중력 있는 준비가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에서 이 일이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애굽 왕으로부터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농사일을 해야 하고 바로의 가축을 돌보고 벽돌을 굽고 도시를 세우는 노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변변하게 쉬는 날도 없고 여유를 부릴 시간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적 암담한 상황에서 출애굽을 준비하고 거기에다가 가나안 땅에서 정착할 준비까지 한다는 건 주어진 여건상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출애굽이 언제 시작될지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때를 알아야, 시기를 알면 조금 계획을 세워서라도 준비를 할 텐데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구체적인 계획마저 세우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읽고 보고 계신 것처럼 출애굽기 7장부터 이제 애굽의 왕 바로와 애굽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의 재앙을 쏟아붓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이 다 쏟아질 것이고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끝나고 나서야 애굽의 왕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주고 드디어 출애굽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을 읽었으니까. 그러나 정작 이 일의 현장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애굽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재앙에서 이스라엘 역사 자유롭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재앙인 땅의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까지는 애굽 사람에게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똑같이 쏟아집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왕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감당했던 여러 가지 일들과 함께 애굽에 쏟으시는 하나님의 재앙마저도 감당해야 했던 겁니다. 애굽인들보다 더 힘이 들었겠죠. 말 그대로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사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이 재앙의 시작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지금 애굽에 쏟아지는 재앙은 하나님께서 쏟으시는 재앙이고 그 결과로 우리가 애굽에서 나갈 뿐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을 것이라는 희망 그 하나뿐이에요. 그러나 그런 희망도 이 모두를 감당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출애굽에 필요한 먹거리와 지구갈침 그리고 가나안 정착 시에 필요한 물품과 미래를 위한 모든 일을 준비하는 일은 이들이 겪고 있는 현실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지 않으면 출애굽은 더 어려운 일이 될 거예요.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땅과 환경이 있다고 해도 적응하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파리 재앙으로부터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분하십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이때부터 오로지 애굽 사람에게만 쏟아집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에 대한 더 강한 믿음을 갖게 되고 애굽 사람들은 이런 구분을 통해서 더 큰 두려움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이렇게 애굽에 쏟아진 하나님의 10가지의 재앙은 단순하게 애굽 사람들을 고생스럽게 하기 위한 재앙만은 아니었던 겁니다. 재앙의 시작인 피해 재앙.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젖줄과 같은 나일강의 생명에 끊어버린 재앙입니다. 한 해의 농사가 흥하고 망하는 기준이 되었던 당시의 나일강, 생명줄과 같은 나일강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한 해 모든 시간 모든 사람들이 아주 관심 있게 관찰하는 곳이 거기다가 많은 재물을 바치는 장소가 나일강입니다. 그런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해서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곳이 됩니다. 더군다나 피로 변한 물로는 어떤 식물도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신들로 섬겼던 개구리, 파리, 악질, 메뚜기.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존재들로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신처럼 여겼던 존재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해서 이런 재앙을 쏟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곧 두려움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쏟으신 10가지의 재앙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출애굽을 시키기 위한 단순한 목적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나칠 정도로, 정말 지나칠 정도로 우상에게 사로잡혀서 잘못된 정치와 이념을 가지고 있는 애굽을 심판하는 목적도 더하여 있습니다. 더해서 애굽뿐 아니라 이 소식이 전해지는 모든 중동 국가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스라엘 민족과 겁없이 싸우려는 이방 민족은 없을 테니까요. 애굽에 내려진 것과 같은 하나님의 재앙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면 감히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에게는 달려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하나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적인 방법이 아니라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모든 순간에 대한 계획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한순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아닌 미래적인 모든 부분을 담고 있는 세밀한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 잠깐 우리가 힘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명확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정확하고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방식과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지금 당장의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는 전혀 다른 인생의 모습도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날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자녀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가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이 인내이고 순종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함으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루빨리 이루어낼 수 있는 주의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지만 정작 그 계획의 중심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애굽 왕 바로의 명령에 따라 많은 시간 노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기는 했지만 애굽 사람의 통치에서 벗어난 건 아니니까요.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적 재앙 속에서 정신이 없고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왕이 내린 노역에 대한 명령 속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세요. 출애굽의 때가 되었다. 출애굽기 1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애굽에 쏟아진 10번째,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앞두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번 재앙이 있고 난 후에 바로가 너희를 놓아줄 것이다. 지금까지 그때를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장 신박한 소식이었을, 드디어 애굽에서 나가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출애굽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번 재앙은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피해졌던 재앙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해당되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준비를 먼저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이 양이나 염소를 취해서 그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어야 되는데 고기는 날거서나 물에 삶아서는 안 되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야 합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되고 만약 남는다면 다 불살라야 합니다. 출애굽 때가 다가와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출애굽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 되고 가나안 땅 정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는커녕 당장 살아남으려면 유월절을 먼저 준비해야 됩니다. 저 같은 현실주의자들은 아마 암담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살아남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분명 그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도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살아남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죽어버리면, 광야에서 살아남는다고 해도 정작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다면 살아있는 것에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한 가지 정말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하나님은 한 번도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에 대한 이스라엘의 준비를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종교적 자유를 위해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 나갔던 영국의 청교도들은 그들의 미래를 위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 땅에 도착해서 그들의 생명을 지킬 여러 준비를 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도중에, 그리고 도착하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준비를 했음에도 그 땅에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즐겁게 살지를 못하고 대략 3분의 1가량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꿈꾸던 땅에 도착했지만 그들이 도착해서 가장 먼저, 그리고 상당 시간 동안 한 일은, 반복해서 한 일은 그들과 같은 꿈을 품고 출발했던 믿음의 가족들을 그 땅에 묻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해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해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떤 구체적인 준비도 말씀하지를 않으십니다. 오히려 미래에 대한 준비보다는 지금 당장, 지금 그들이 해야 하는 일에 더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정작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통해 마지막 재앙 이후에 출애굽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유월절을 준비하느라고 출애굽을 잊은 것처럼 보여요. 지금 당장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미래에 대한 당연한 준비와 계획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하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자그마치 40년이 넘게 광야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애굽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던 땅이었지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그런 땅을 지나가면서 살아남아야 하고 자식도 낳아야 하고 그 자녀를 가르치기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출애굽의 긴박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명확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현실을 보여주는 구절이 하나 있는 39절 말씀. 3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39절 시작. 그들이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들고 나온 유일한 양식은 발교되지 못한 반죽입니다. 이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준비해야 된 양식이었어요. 유월절을 위한 준비, 출애굽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애굽을 향한 마지막 재앙이자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민족과 구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재앙 극복을 위한 출애굽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발교되지 않은 반죽, 히브리 원어적 의미는 맛이 있어지는 것이 멈춘 반죽입니다. 맛있는 빵의 조건인 발교되는 것, 그게 되지 않은 반죽이에요. 발교되지 않은 반죽은 뻣뻣하고 거친 맛을 낼 뿐입니다. 입에 들어가도 무슨 맛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냥 밀가루 떡 같은 아무런 맛도 향도 없는 그런 빵입니다. 출애굽의 상황이 그만큼 긴박했던 것이고 그만큼 준비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출애굽은 이런 출애굽입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출애굽. 사람의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전혀 가질 수 없는 출애굽. 하나님 말고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현실, 그것을 하나님은 바라셨던 겁니다.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그 손에는 꽤나 많은 것이 쥐어 있었습니다. 스스로 준비하지 않은 출애굽이지만 그들의 손에는 애굽 사람에게 얻은 은금 패물과 430년을 살며 그들 스스로 얻은 가축과 재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전혀 준비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들에게 준비된 많은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보살핌이라는 가장 큰 준비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서 계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고 버팀목이길 바라셨던 겁니다.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적인 힘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그들이 가진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삶의 두려움 그리고 현실의 아픔 모두를 이겨내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계획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진행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준비 역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 주도적으로 출애굽을 준비했었어도 좋았을 때지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에 관한 모든 것 그리고 가나안 정착에 관한 모든 사항까지 하나님 스스로 모든 걸 감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범죄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가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위해 처음으로 피조물의 생명을 희생시키십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그 삶이 형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미래에 대해 스스로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바꾸실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오늘을 살며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내 곁에 오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집중하고 오늘이라는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 긴 것 같고 지금 아니라도 언제든 다음에 하면 될 것 같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생각일 뿐입니다. 바로 지금이 여러분 인생 최고의 시간입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내 미래와 가족과 자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걱정은 알지도 못하는 미래 때문입니다. 내가 준비한다고, 내가 잘 준비한다고 내 생각과 미래가 행복할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을 되짚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니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광주제일교회에 머문 시간이 3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어요. 우리 교회 여러 상황에 대한 제 자신이 가진 보완은 있습니다. 나름의 보완은 있습니다. 재정적인 부분, 그리고 인원적인 성장과 영적인 부흥에 대한 부분, 제 나름대로 제가 준비해야 될 준비와 계획, 제 나름의 보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 스스로의 역할을 좀 구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더 큰 꿈을 안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우리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가 지켜야 될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예배의 자리. 여러분, 이 자리는 여러분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이 자리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동참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사무총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이제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누가 하겠지? 아니요. 내가 하려고 해야 그 자리는 메꿔집니다.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이건 정말 해주시면 좋겠는데 서로를 조금만 더 바라봐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수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년을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한 주 동안 힘든 일은 없었는지, 지금 사는 건 좀 어떤지, 하다못해 이렇게 더운데 한 주간 동안 뭐 해먹고 살았냐고 한 번쯤이라도 여러분 물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구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에게 으쌰으쌰가 돼야죠. 누가 그러겠어요, 우리 곁에서. 그러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 신학대학 동기가 교통사고 좀 크게 나서 지금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다발성 뇌출혈을 비롯해서 온몸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고 나고 처음 집중치료실에 들어가서 그 친구를 면회했을 때 그 친구 몰골을 보고 정말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가 절로 나왔습니다. 한 달 조금 넘게 지났는데 그때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지만 의식은 아직입니다. 그냥 의미 없는 행동만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기 입으로 힘들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누구 도움이 없으면 먹을 수도 없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다시 그 친구를 면회하면서 그 친구를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정말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친구에게 제발 좀 나는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너의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테니까 너는 여기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해라.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정신 바짝 차리고 아이들과 아내를 위해서 깨어나려고 해봐라. 일어서려고 해라. 얼마나 속상했는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 한 내내 울었습니다. 제가 가진 힘으로 이 상황을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현실에서 모든 일을 저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는 여러분이 감당해 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팔, 다리의 역할을 해야 하고 누구는 몸통의 역할을 해야 하고
누구는 머리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감당할 때 온전한 몸이 되어가는 겁니다. 준비하지 못한 출애굽이었지만 어느 때보다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 출애굽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준비하지 못했지만 넉넉하게 많은 소출을 얻으며 번성하고 또 번성했던 때가 가나안 정착의 때였습니다. 우리 인생 역시, 우리 교회 역시 불안해하고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며 무엇인가를 준비하려고 애쓰고 그러다 시간만 버리고 더 나은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준비하는 일 중요합니다. 할 수 있으면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는 시간에 집중하는 일입니다. 지금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금이 가장 소중한 때이자 가장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지금 그 일을 내가 하려고 해야 합니다. 제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앞으로의 1년, 2년의 시간이 우리 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주변의 환경이 바뀌고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한 시간이 이제 3년이 지나가고 있고 이제는 뭔가 변하고 바뀌어도 크게 변해야 될 때가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저는 저에게 허락된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겁니다. 제가 책임져야 할 일은 책임을 지고 어떻게든 되게 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새로운 은혜의 선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과 기업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선물이 있을 겁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누구보다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자 해야 우리의 앞길이 바뀝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뀝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된 믿음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런 변화와 역사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